할렐루야. 밤, 낮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밤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오면 이 어둠은 조금씩 물러가고 세상은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밝은 대낮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각장애인에게는요 대낮도 캄캄한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믿는 자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시기로 예정되었던 바로 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메시아로 보지 못했고 그리고 또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잘못 보았기 때문에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던 사람, 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시는데 숨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의 메시지는 이 사건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장애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예수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바로 시각장애인이고 그들은 바로 캄캄한 밤을 살고 낮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모실 때는 캄캄한 밤을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밤도 밤이지만 낮도 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밤에 머물러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겨져 있는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자, 2000년 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기록된 말씀, 아멘. 즉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러한 삶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궁금할 거 아닙니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인생이 이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이 옳은 방식인가?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생각이 과연 바른 생각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의문과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문과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과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 시각 장애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에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살아갑니다 해도 진짜 말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닌가, 이거 가짜인가,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느낌으로. 우리가 여러분 부부관계든지 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그 마음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진심이 상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야, 너 전화해서 너는 지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자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빛으로 오심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람들에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믿음과 시인은 육적인 이런 감각으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본 자, 즉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십니다.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주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끼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냥 베드로가 입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했다면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마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읽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거짓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절대로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그 양들을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앞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때마다 주를 사랑한다고 시인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내가 진정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내 말을 따른다는 말이죠. 따른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나를 따르라. 정말 내가 나를 정말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킨다. 자,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나를 따르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를 또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후에 예비할 이런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느냐, 그러면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느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 주님은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여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변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지 않고 전하세 목사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오늘 이것에 불같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 앞에 여러분 순종할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있어도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그 뒤를 따라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따라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도 팽개 쳐버리고 이 고난의 길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내게 불리한 어떤 상황이 오면 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초기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반면에 당시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못을 받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가 없으면 그 마음 속마음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주는 마음은요, 상대에게 오해만 자꾸 줄 뿐, 여러분, 내 마음이 절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진짜 마음이 뭔가, 내 생각이 뭔가를 전달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해할 수밖에 없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을 여러분 이란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